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늘 듣던 옛날 이야기 이면에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문헌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3세기 고려 시대 이련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유언 하나를 볼까요? 삼국유사는 내 평생을 걸고 쓴 책이다. 그족에 대놓고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데 훗날 이를 찾아낸다면 국운이 크게 흥할 것이다. 어떤가요? 여기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련 스님은 고조선의 진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적지 못하고 신화라는 껍데기 뒤에 꽁꽁 숨겨야만 했을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삼국유사에 숨겨진 역사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평행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무려 2000년을 떠돌면서도 성경이라는 기록을 끝끝내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웠죠. 이와 비슷하게 13세기의 고려는 몽골, 즉 원나라의 무시무시한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련 스님은 이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진짜 뿌리를 지켜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제 고조선의 역사를 한낱 신화처럼 포장해야만 했다고 분석합니다. 거대한 외세에 짓눌려 있을 때 역사의 맥을 몰래 지켜내는 방식이 이 두 문화에서 참 기가 막히게 겹쳐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환웅의 진짜 정체, 그리고 성경 창세기 기록과의 연관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군 신화 보면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구름 떠다니는 저 위쪽 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던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으로 재정의를 하거든요. 하늘을 공중이 아니라 실제 지리적 장소로 해석하는 순간, 와, 이 신화는 단순한 전설에서 현실의 역사로 그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그 하늘나라가 구름 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던 어떤 실제 장소였다면 도대체 거기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는 그 환웅은 누구였을까요? 신화 속 영웅의 진짜 정체,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여기서 이 자료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서자 환웅이 다름 아닌 성경 창세기 30장 3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할 거라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자료는 환웅이 태백산으로 데려왔다는 무리 3,000명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실존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세 번째 섹션 단지파의 대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단지파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1446년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소라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결코 평화로운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블레셋 민족하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피튀기는 영토 전쟁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장수였던 삼손이 죽고 난 후 기원전 1055년 무렵에 이들은 결국 고향을 등지고 동북방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성경 역사 속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럼 가나안을 떠난 그들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왔을까? 그 어마어마한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가나안을 떠난 이들은 험난한 파미르 고원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꽤 오랫동안 목축을 하면서 버텼던 거죠. 그러다 마침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을 품고 살기 좋은 동쪽으로 더 이동해서 태백산 아래 신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훗날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와, 중동의 잃어버린 지파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니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두 문화 사이에 남겨진 숫자와 사상의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시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이 핵심적인 사상이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통적인 숫자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기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 아이 낳고 금줄 치는 371, 그리고 금강산 12,000봉이나 12대문 같은 표현들. 가만 보면 유독 숫자 3하고 12가 엄청 자주 등장하죠. 자료에서는 이것이 바로 성경 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성경적 상징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콕 집어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두 문명권이 특정한 숫자에 똑같은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활 속에 녹여냈다는 거, 이거 진짜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고조선의 잃어버린 역사가 성경 속 단지파의 여정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존의 역사관에 완전히 뒤흔드는 흥미로운 가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100% 완벽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거대한 사상적 은유인지 당장 결론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낯설고 새로운 관점이 우리가 고대 신화와 문명의 기원을 바라보는 시야를 엄청나게 넓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본다면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넘겼던 신화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여줄까요? 이번 자료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